만세 반석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믿음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부딪히고 얼음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반석 위에 세워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실패하는 적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래 위에 세운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근거 없는 곳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잘 짓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가 특별히 교회 안팎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봄을 맞이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순절 한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사순절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우리의 집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기를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체제는 이원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권이 있는 사울 왕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있고요.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영권이 사무엘이 사자로서 통치하는 그런 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아직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요, 이슬람의 영적 그 최고 지도자가 실질적인 이슬람 그러니까 그 이란을 지배하는 왕권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미국이 이란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사무엘이 오늘도 지금
사무엘이 거의 사라질 것 같지만 오늘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듣는단 말이 쉐마란 말이거든요. 쉐마. 그러니까 지금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왕이 듣는 제도를 여기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쇠락해 가지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사무엘이 버젓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반은 들은 것 같은데 반은 안 들은 것 같고 철저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48절에 어저께 말씀하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의 손에서 사울이 건져냈다. 구원자 역할을 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남쪽 내륙 초원지대의 출신의 유목민족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 생활하는데 가장 최고의 적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뒤처진 사람들이 마치 하이에나와처럼 뒤에 있는 족속들을 이스라엘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가장 원수 그런 의미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겠다 그런 표현이 할 정도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철천지 원수광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 많이 나타나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완전히 진멸해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모든 소유와 모든 짐승까지 다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멸하는 이것을 헤렘 전투라고 합니다.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 싸움이에요. 이 헤렘이라면 하람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거 뭐냐면 진멸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제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전쟁으로 이 적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중동 국가들은 이런 진멸의 상대방의 적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는 뜻에 제일 중요한 말은 그들의 상대방의 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족속들이 믿는 신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그들의 족속이 기가 꺾이고 그리고 상대방 승리한 국가로 귀속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에 벌이는 모든 전쟁이 헤렘 전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전투, 이것은 2장과 6장에 나타난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는
헤렘 전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전투는 전부 다 모든 족속을 침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쟁에 나갔는데 오늘 지금 사울 왕처럼 가가지고 뭐 자기가 보기에 아주 토실토실하고 쓸만하고 저 아각 왕을 잡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저 아각 왕을 통해 가지고 이혼 가치가 있다. 계속 조공을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이 전쟁을 해서 가장 좋은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전쟁이 전리품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리품을 빼앗기 위한 그런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이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서방에 있던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빌미로 해서 자기 장사 이득을 취하고 중동 지역에 있던 어떤 이권을 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서양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왕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사울 왕이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이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힘이 있다 이만큼 많다. 지난번에 전투를 몇 명 가지고 지난번에 블레셋과 싸웠어요. 지난번에 14장에는 600명 가지고 싸웠잖아요. 600명까지 싸우는데도 그의 아들 요나단의 용감한 전술로 인해서 이겼어요. 지금은 몇 명하고 싸웁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니까 백성을 소집을 합니다. 군대를 소집하는데 들라임에서부터 사람을 세어보니까 보병이 몇만 명이라고요?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2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뭘 의지하려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려는 거예요. 군대 숫자야지. 지난번에 600명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지금은 21만 명 가지고 싸우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일 전쟁이 그래서 지금 아까 헤렘 전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데 전쟁이 얼마든지요. 전리품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왕이요. 자기 지배층의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5.18 사태, 여러분 광주에서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래서 지금도 뭐 전두환이 죽였니 안 죽였니 뭐 헬리콥터를 쐈느니 안 쐈니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때의 그 공수부대 투입됐던 군인들은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군인들이 가서 투했지만 실제로는 뭘 위한 거예요? 한 군인들의 장기 집권과 대통령을 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많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 지금 가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죄를 하잖아요. 그들이 공수부대 출신이라든지 그 광주에 투입했던 그 사람들 이 군인들이 가서 화해를 하고 그게 지금 몇 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까? 80년대에 일어난 일 이야기잖아요. 1980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무려 43년이 지난 그 이후에 지금 그들이 전투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몇 세일까? 20대 군인들이었다고 하면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60이 넘어 한 70이 됐을 거예요. 장교들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70대, 60대 군인들이 지금 그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우리가 그런 잘못된 권력에 이용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되면 21만 명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에 사용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엇을 위한 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는데 사울은 뭘 위해서 이야기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명목상은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내일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왜 남겨?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헤렘의 전투를 벌이라고 왜 당신이 그랬냐 그러니까 그럴듯한 변명을 해요. 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가 자주 일어나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요, 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무모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겼는데 이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이 일부러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그 자기 위신을 세우고 자기의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 않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러시아 아닙니까?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땅에 있는 그 크림반도에 있는 지역의 유리한 지역을 뺏어가지고 흑해 지역에 자기 군인들이 들어오라고 하고 밀수출이라든지 전력을 강화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지금 또 누가 편을 들어요? 중국이 또 시진핑 갔잖아요. 시진핑 가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세계가 미국, 그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북방적인 세력들과 그리고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과 이 나토 국가들 그리고 일본, 뭐 호주, 인도 이런 남방 국가들, 해양 국가들과의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과 전부 다 이 세상의 나라는 전부 뭐예요? 자기의 왕권,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 전쟁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 왕이 잘못 이해합니다. 자, 사울이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투 병력이 몇만 명이라 했죠? 21만 명이 지금 자 5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킵니다. 즉 매복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복 작전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아말렉 족속 중에 겐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겐 족속은 미디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금속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도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겐 족속들은 그들까지 침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겐 족속들은 너희들을 여기 우리 전투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명령이 모든 군사를 다 멸하라고 하는데 너희들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 피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겐 사람들이 6절 후반절이니까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피해 나옵니다. 또 대표적인 이 겐 사람은 사사시대의 겐 사람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야엘이 어떤 일이고 시스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장수의 목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의 혁혁한 정과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민족에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그의 종들은 거기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이 전투를 벌입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수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었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죠. 싹 쓸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이 헤레멘 전쟁은 적을 진멸하는 행위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다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윤리적 도덕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용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나한테 뭐 이렇게 했을 때 얼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전쟁하는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헤렘 전투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그 헤렘 전투에서 방해를 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기의 천막에 숨겼다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각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를 살려둬요. 여러분, 아각 사람을 살려두는 이 일이 나중에 보면요, 이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각 사람입니다. 하만이 아각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두니까 이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호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제거를 하고는 죄악을 우리에게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나쁜 습관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빌미가 되어서 우리 삶에 우리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이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각을 여러분 사로잡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나의 판단에 따라서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너 왜 그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는, 그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고 있습니까? 아각을 살려두는 것은 아말렉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위험의 세력이 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이 그 근원부터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헤렘 전쟁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아말렉 족속과 같은 우리의 삶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그게 뿌리가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들어온 그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 족속과 같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끝을 계속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끝머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이런 아말렉 족속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멀리 떨어져서 저 옥황상제처럼 저 위에서 쳐다보고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못하니까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어주셔서 주님 자신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멸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결코 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그래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내 뒤에다가 뭘 남겨두잖아요.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그래도 내가 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무슨 그래도예요. 그 그래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외손주가요 어저께 동영상을 보냈어요. 우리 큰딸이 보냈는데 드디어 이제 발을 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이제 막 어젯밤에 이제 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요. 막 우리 손주 이름이 지원이거든요. 그 지 아빠가 한 얼마나 떨어질까? 한 10보 정도 떨어졌을까? 집이 조그마하니까, 아파트 조그마하니까 한 10보도 안 될 것 같아요. 지원아 이리 와 이렇게 했는데 애가 딱 이렇게 앉아서 놀다가 딱 일어서가지고 또 돌아서니 발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야단 법석이에요. 그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겠어요. 애가 걷는 게 그렇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걷기를 원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안에는 아말렉의 죄악의 요소가, 사망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온전히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 삶 가운데라도 그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의 집에 가면
그 집사님 이번에 신방에 참여를 안 하셨는데 요새 교회도 잘 못 나오세요.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런데 그 집에는 신방을 가면요 들어가기 싫어. 너무 냄새가 나. 막 그냥 쌓아놔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거 계속 조금 갖다 놓고 그거 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안방에다가 사랑방에다가 이 방 저 방에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신방만 목사님 이 집 좀 팔게 해주세요. 그 집 누구 사러 갈 사람 없을 것 같아. 왜요? 내 안에 죄악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건데. 예?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위에부터 내려오면 그것을 밑으로 내려보내잖아요. 다 제거하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 소화한 다음에 우리의 장기를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우리의 다 불순물은 다 오줌이나 똥으로 다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제거시켜야 돼요. 땀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소화하고 그다음에 다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쌓아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장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아말렉과 같은 아각과 같은 이런 자를 주님 온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간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간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실제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간과 같이 자기 안에 뭔가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 이야기 있죠.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집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선택적 순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선택적 순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기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이 아니라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 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철저한 순종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올바로 섬기고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주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요. 이런 자를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한 사람의 올바른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의 올바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자자손손 이어지는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사울 왕이 군사를 가지고 갑니다. 철저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선택적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삶이 삐그덕거리고 자기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에 멀어져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의 모든 왕조가 멸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부터 이런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면 아이성 전투든 여리고성 전투든 길로 나못을 빼앗는 전투든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는 전투든 주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왕도 나중에 봉신을 살려둬서 조공을 받으려는 의도로 자기가 나중에 귀하게 좋은 음식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려뒀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죄악을 범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씻음을 당하고 받고 용서함을 받고 온전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안팎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주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고 주의 성전을 주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귀한 그런 섬김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하고 어려운 일들을 또 감사와 기쁨의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나눠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엎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몸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건강과 생업과 감정과 모든 약한 부분들을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